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하 35장 1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구약 706페이지에 있습니다. 역대하 35장 1절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함께 읽겠습니다. 요시야가 예루살렘에서 여호와께 유월절을 지켜 첫째 달 열째 날에 유월절 어린 양을 잡으니라. 아멘. 계속해서요, 이제 요시야의 종교 개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함께 읽은 말씀처럼 요시야는 이제 유월절을 지키고자 하고 유월절에 어린 양을 잡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요시야의 유월절은 히스기야가 드린 유월절과 차이가 있죠. 먼저 유월절 날짜가 다릅니다. 히스기야의 유월절은요, 준비가 다 되지가 않아서 한 달 더 연기해서 다음 달에 드려지고요. 이 요시야의 유월절은요, 제 날짜에 드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히스기야는 또 어떤 또 문제가 있었죠. 북이스라엘에서 오는 그런 사람들이 성결치 않은 상태에서 먹어서 이렇게 문제가 생겼죠. 그때 히스기야가 기도를 해서 하나님께서 고쳐주셨다는 그런 말씀도 함께 있습니다. 이것처럼요, 요시야의 유월절은요, 철저하게 준비된 유월절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가장 먼저 한 것이 무엇인지 함께 보시겠습니다. 3절 말씀인데요. 또 여호와 앞에 구별되어서 온 이스라엘을 가르치는 예의 사람에게 이르되 거룩한 궤를 이스라엘 왕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건축한 전 가운데 두고 다시는 너희 어깨에 매지 말고 마땅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와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섬길 것이니라. 아멘. 이 말씀이 무엇입니까? 너희 어깨에 매지 말고, 다시는 어깨에 매지 말고. 이 말씀은 무엇이냐면 이들이 언약궤를 옮겼다는 것이에요. 그렇지 않고는 이것도 말씀하시겠습니까? 이들이 우상을 숭배할 때 그 우상으로 인해서 언약궤가 옮겨졌다는 주장도 하고 있고요. 또 이들이 자신들의 편의와 유익을 위해서 옮겨졌다는 것이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확실한 것이죠. 이들은 언약궤를 옮겼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언약궤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의 임재와 그분의 거룩한 영광이 있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권위가 있는 곳이죠. 하지만 사람이요, 그것들을 자신들이 임의로 옮긴 것입니다. 요시는 이것을 가장 먼저 바로잡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권위와 질서를 제자리로 옮겨 놓은 것이죠. 우리는 어떠합니까? 나의 신앙생활이 어떠합니까? 주일날 드려지는 예배가 나에게,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날인가요? 가장 최우선 순위에 있는 것인가요? 또 그곳이, 그 예배가 나를 기다리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라고 믿고 있나요? 예배의 시간이나 장소가 사람이 정한 것이라고 생각이 들지만 절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뉴욕 십자가 교회를 정하시고 또 시간을 주신 것은 하나님께서 그날 그 시간에 내가 너희를 만나 주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인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우리가요, 우리의 삶을 정할 때 항상 최우선순위로 예배라는 것, 이 주일 성수를 지키는 것에 가장 최우선순위에 있어서야 될 줄 믿습니다. 하지만 부득이하게 우리가 못 올 수도 있고 못 갈 수도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그것은요,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고 하려고 했지만 상황이 안 돼서 하나님 아시죠 하면 하나님 모르시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율법적인 분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마음까지도 하나님께 아시니까 우리가 그렇게 최선을 다하는 마음을 아시면 하나님께서 그런 나의 사정, 나의 이유를 아시고 우리 마음속에 평안으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예배를 우리 삶에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저와 뉴욕 십자가 교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그렇게 준비된 유월절은요, 먼저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에게 성결하게 될 것을 지시하죠.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들이요, 흠없는 어린 양 제물을요 만져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구별된 그 사람들에게 먼저 너희가 성결하게 되라고 준비를 시키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제물을 준비시키시는데요, 왕과 방백들이 그 제물을 준비를 해요. 원래는 누가 준비를 해야 됩니까? 각 가정에서 준비를 해서 가지고 와야 되는데 이 요시야 유월절에는요, 공식적으로 다 같이 이 유월절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준비되지 못한 자들을 위해서 그들이 친히 자신들의 제물들을 다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양들과 염소들은요, 어때야 됩니까? 흠이 없고 태어난 지 1년밖에 안 돼야 되는 그런 양과 염소들을 제물로 가지고 와야 되는 것이에요. 그렇게 철저하게
요시야는요 준비를 한 거예요. 거룩한 하나님의 그런 유월절 지키기 위해서요. 그리고 또한 유월절에 찬양을 드려질 찬양대와 또 문지기들도 그들의 목적대로 준비시키시는데요. 어떻게 시키시느냐? 말씀대로 지키시게 합니다. 15절 말씀인데요. 아삽 자손 노래하는 자들은 다윗과 아삽과 헤만과 왕의 선견자 여두둔이 명령한 대로 자기 조소에 있고 문지기들은 각 문에 있고 그 직무에서 떠날 것이 없었으니 이는 그의 형제 레위 사람들이 그들을 위하여 준비하였습니다. 아멘. 여기서 주목해야 될 부분들이 있는데요. 명령한 대로 찬양되는 처소에 거한 것입니다. 이것은 전에도 나와 있지만 온전히 찬양에 집중해서 거룩한 찬양을 드리기 위해서 말씀을 지키도록 하는 것이에요. 문지기들도 그렇고요. 지금 직분자들과 또 집례를 해야 되는 사람들, 또 재물, 또한 봉사자들 또한 말씀대로, 규례대로, 율법대로 준비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율법대로 말씀대로 준비되고 있는 것인데요. 본문을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준비라는 단어와 또 말씀을 따르는 단어가 엄청 많이 나와요. 준비, 말씀대로, 규례대로. 결국 이 유월절 절기는요 어떻게 지켜졌느냐? 구별하여 하나님의 말씀대로 철저히 준비되고 있음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준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드디어 어린 양을 잡아 피는 제단의 뿔입니다. 그리고 그 고기는 백성들에게 나누어 줍니다. 그들은 그 출애굽의 기쁨을 다시 누리면서 다시 7일이라는 무교절을 기쁘게 지내게 됩니다. 찬양을 부르며 많은 음식들을 나누고 자신들의 죄가 있는 것을 또 번지를 통해서 제사함 받았다고 믿고 즐겁게 시간을 지내죠. 16절 10절 말씀입니다. 이와 같이 당일에 여호와를 섬기는 일이 다 준비되매 요시야 왕 명령대로 유월절을 지키며 번제를 여호와의 제단에 드렸으며 그때 모인 이스라엘 자손이 유월절을 지키고 이어서 무교절을 7일 동안 지켰으니. 그렇습니다. 이 당시에는요 유월절을 드리고 난 후에 7일 동안 번제를 드림으로 자신들의 죄를 위하여 제물을 태우는 것들도 행하기도 하였습니다. 누룩이 없는 빵을 먹으면서요 내가 이제 죄를 짓지 말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야 되겠다고 다짐하는 시간들이기도 합니다. 이들은요 자신들을 구원하여 준 하나님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시간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내년에 또 유월절 어린 양을 거룩함으로 준비하여 또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요시야의 유월절은 온전하게 지켜집니다. 그리고 마무리가 됩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시는 또 말씀이 무엇일까요? 지금 우리는 유월절 지킵니까? 어린 양 가지고 오세요? 안 가져오죠. 제사를 지내지 않습니다. 그럴 필요가 없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그저 감사할 일만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친히 제물 되시고 유월절의 어린 양이 되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입니다. 아멘. 나의 죄를 대신하여 단번에 영원하신 제사를 드린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구약시대의 유월절 어린 양을 잡은 그 시간과 동일하게 돌아가신 걸 보시면요 완전한 하나님의 계획하심,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가 우리에게 보여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백성이 되고 자녀가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영원한 유월절 어린 양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매일이 뭐예요? 무교절입니다. 아멘. 매일 거룩한 삶을 위하여 말씀을 따르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고요. 나의 죄가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여 회개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예배를 준비해야 되는 것이에요. 거룩함으로 예배를 준비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왜 그렇죠? 우리에게 믿음으로 이미 거룩함을 허락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미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왜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으심이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기 때문인 걸 믿기 때문입니다. 예배를 드리는 것이요 나의 죄를 사함 받는 종교 의식이 아닙니다. 분명히 아셔야 돼요. 예배가요 우리가 우리의 죄를 사함 받는 종교 의식이 아닙니다. 나의 삶 속에서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다가 교회에 와서 예배라는 것을 보고 봉사함으로 나의 죄가 사함 받고 구원 받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는 나에게 믿음이라는 은혜를 주셔서 거룩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연하여 주심에 감사하여 드리는 것입니다. 예배는요 다시 한번 말하지만 제사함 받는 종교 의식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예배 시간에 무엇을 합니까? 참회 기도라는 거 하죠. 참회 기도. 그 시간에 우리의 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깊이 회개하고 참회합니다. 이렇듯 예배라는 것은요 쉽지가 않아요.
하나님 간절히 만나고자 하는 음성을 듣고자 하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하나님 찾으시는 거는요, 요한복음 4장에 나오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그 율절 어린 양의 그 보혈이 있느냐 없느냐, 그걸 내가 믿느냐 안 믿느냐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에 오는 거 간절함과 기대하는 마음으로 나와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의 삶이 거룩함으로 준비되어질 때 예배의 감격과 은혜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것입니까? 믿으십니까? 예배에 오는 거 우리 마음속에 기쁨이 있어야 돼요. 감격이 있어야 돼요. 감사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주일인 예배 왔다 갔다 봉사한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전부가 아니에요. 이건 종교 생활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 나에게 주신 그 감격과 은혜를 매일매일 묵상하고 감사하는 그 삶이 이어져서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예배인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은혜들이 얼마나 크실지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중심이 돼야 돼요. 나의 중심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 중심이 되는 예배, 말씀에 순종하여 거룩한 삶으로 예배를 준비하는 예배, 저와 누가 십자가 교회가 그런 교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6월절 어린 양 되신 예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드리고 찬양을 드리는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에 마땅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저에게 말씀을 따라 살아갈 힘을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가 저에게 가장 필요한 중요한 것임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그런 교회 되기 원합니다. 예배 되기 원합니다. 축복하여 주시옵고 언제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모든 것을 의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